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적잖이 연장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다가왔죠. 오래 사니까 좋겠다 생각하는 분은 아직 나이가 어린 거고요. 아이고 이거 고민 참 많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연식이 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수가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걱정 없이 장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장수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다큐를 봤었는데, 꽤 된 그 다큐였는데 어느 삼형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맏형이 103살, 둘째가 98살, 셋째가 95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남아서 장수하는데, 형이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98살 먹은 둘째가 103살 먹은 형한테 깍듯합니다. 행복한 노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맏형을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소원이 있는데, 내가 먼저 죽고 동생이 그 다음 죽어야 될 텐데. 103살 먹은 할아버지가 젊을 때는 잘 사는 걸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걱정하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생을 전제로 만드신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게 있는데, 생명나무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너희에게 있는데 먹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거죠. 이 생명나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나무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곳이죠. 이 에덴 동산의 중심부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창조의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셋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이때 함께 창조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아름답고 좋았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 에덴을 구별하셨습니다. 최고의 지상 낙원과 같은 곳,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그곳은 인간을 위한 거처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직역하면 동쪽의 에덴 안에 있는 정원을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덴은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곳에 한 정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기쁨, 즐거움, 풍요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산은 경작을 위해 둘러싸인 장소,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은 곳, 식물이 자라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6일의 창조 기간 동안 인간의 생존에 위한 모든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에덴 지역은요, 보기 좋고 유익한 각종 나무가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물의 근원지가 되어서 거기서 발원한 물이 사방으로 나가서 에덴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뻗어나가서 전체 땅을 넉넉하게 적셔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요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곳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죠. 자, 그래서 참 좋은 곳, 인간을 위한 최고의 장소였다.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같은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신데 에덴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와 영적 교제를 나누셨지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에덴이 사라졌지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에덴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글들이 있어요. 이사야 51장 3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의 사막을 광야를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다 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을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 서로 즐거움으로 서로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화답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만물이 찬송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이야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사람의 창조 이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좋은 곳에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기뻐하셨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고 기뻐함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구약적 배경 가운데 그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요, 성막이나 성전의 원형과 같은 모습, 예표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담은 그곳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에덴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창조의 직무, 청지기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었고 하나님이 왕대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들이 순종해 나갔을 때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곳, 교제와 예배가 자연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의 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원래 계획과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에덴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이런 기쁨이 나타났고 이후에는 교회 모임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모하며 지금은 잃어버린 낙원이지만 그 낙원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은 에덴 중심에 있는 나무가 있었죠. 에덴 중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 나무가 있었고 중심의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요, 그 선악과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망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 반대 같이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둘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는 생명나무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에덴 동산의 현장에 가보면은요, 이 두 나무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송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둘 다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중앙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보이는 위치, 핵심, 중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죠.
동산 어디 있든지 근접해서 가기 가장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주강인데 거기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두 나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칭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는요, 늘 생명의 새롭게 함을 받으리라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생명의 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무 이름과 관련해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주어지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특별히 에덴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와 생명나무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생명이 있다면 그냥 껍데기가 될 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소유주심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를 중심에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살 때에 그의 삶에 활력이 넘침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사는 세계이고 아담에게 위임된 곳 에덴 동산, 하지만 그 세계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중심이 계셨고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성이 흘러 넘친 것, 이것이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그림이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이 옆에 있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면 먹는 건 일상다반사잖아요.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생명나무를 주셨으면 이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일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는 곳에 그런 데 두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옆에 두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나의 생명을 먹고 누려라. 특별히 이 생명나무 너에게 생명력과 활력과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옆에 선악과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주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순종의 시험이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자기 생각을 의지할 거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특징은요, 늘 그 중심에서 생명을 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늘 말씀과 진리를 선택하여 그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늘 이런 복된 선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냐, 세상의 여론이냐, 나의 생각이냐, 욕심이냐, 수없이 다툴 텐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멈추시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순종이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생명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게 돼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역사적으로 실제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불칼과 불담을 만드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사라진 거냐? 아니, 성경에 보면은요, 생명나무는 시대가 흐르면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이 시대 생명나무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생명나무, 에덴의 풍요로움, 순종하는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의미를 직접 세상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명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바로 옆에 그게 존재합니다.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거꾸로 엎드리는 사단마귀의 존재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과 같아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지성소로서의 생명나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건대 구약에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칼빈은요 생명나무는 성만찬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상징적 의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땅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열매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오늘날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공급하는 삶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각각 선택을 요구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서 반드시 죽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늘 진리 대신 말씀을 받아 산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유혹을 받는 것이, 여기서 유혹을 받아요. 생명을,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끔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있고 생명으로 나가게 되지만, 선악을 내가 분별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런 것이 가득해졌다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삶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살고 있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해. 이 사람이 나한테 주어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만들어줬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핑계를 남한테 돌리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에 처지에 있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자꾸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명나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속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나무 앞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단의 미혹 속삭임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다. 선악과 외에 모든 건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궁극은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가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는 제발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택해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내 앞에 두었잖아. 그런데 생명을 택해야 된다. 생명을 택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내 생명과 내 장수가 되어서 이곳에 거주하도록, 영구히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리는 계속되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지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천국에 거뜬히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원인이 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고 원망해라, 불평해라, 해코지해라, 그런 삶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전쟁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요, 전쟁이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생명력이 풍성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소망하는 사람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때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은 무엇을 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에서 우리의 눈에 사라진 생명나무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요 12열매를 달마다 하나씩 열매를 쓸어 맺는 것 같아요. 그 잎사귀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뭘 먹을 때마다 걱정 많이 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 당이 올라가나 맨날 체크하시는데,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체크가 전혀 필요 없고 생명력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경험했던 저주가 풀리는 날입니다. 다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그 12열매를 맛보는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에덴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더 발전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생명 열매를 따먹는 삶을 소원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그림이에요. 항상 이 그림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처럼 남과 비교하며 늘 갈등하며 손가락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